어, 성전이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할 성자라 해가지고 굉장히 옛날 사람들처럼 뭐 어린아이는 뭐 강대상에도 못 올라가고 또뭐 청바지 입고는 뭐 예배드리러 못 오고 또 슬리퍼를 신고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없고 뭐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룩할 성자를 앞에 붙여서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워낙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성전이 아니라 다를 성자지요. 다를 성자. 거룩하다라는 그 말이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본부 강단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아무리 씨를 뿌려도 수확이 잘 안 돼. 그리고 먹을 걸 가지고서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배부르지가 않아. 이상하죠. 마실 물을 마셔가지고 뭐 옛날에 콜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오렌지 주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아무리 물을 마셔도 흡족함이 없어. 입어도 별로 따뜻하지 않아.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삭스를 받았는데도 돈을 벌었는데, 월급을 받았는데, 내가 좀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받았는데 전대에 구멍이 나. 그럼 어디론가 뒤로 샌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그보다 또 더한 일이 있어요.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농사를 지으면 비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처럼 비도 오지를 않아. 하는 일에 계속 재앙이 찾아와요. 이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즈음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앞에 나타나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해라. 지금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뭐 농사 열심히 지어라. 내지는 말이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를 흡족해 할 만한 일들, 그런 일들을 해라. 배움이 적구나. 배움을 똑바로 가져라.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런 말씀을 갖다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성전을 재건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참 어떻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이상한 얘기들을 갖다가 자꾸 하느냐면은 옛날 성전은 금으로 지었는데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게 이게 거의 비할 바는 너무 못된다. 이제 겨우 우리가 해방받아 가지고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노예에서 돌아왔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성전을 지으라 하는 말이냐. 참 이 얘기를 갖다 듣다 보니까 옛날에 그 교회사 배우면서 청교도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라는 곳에 처음 다다랐을 때 이 사람들이 그 추운 한겨울에 도달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 보호하고 자기 부인을 보호하고 자기를 보호할 집을 갖다가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텐트에서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곳, 예배당을 먼저 짓고 교회를 먼저 지었다는 얘기죠. 그거 먼저 지으면서 그러면서 그다음에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 교회사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배우면서도 좀 속으로는 뭐 저렇게까지 그래 뭐 종교를 위해서 특별하게 박해받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한때 가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말이 아닌 거지.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 성전 보잘것없는 성전 이거 짓는 거 하고 우리가 옛날에 살다 나오는 그 바벨론의 그 신전들, 그 우상들, 느보상 그런 거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지어놓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라는 그 느보상이 있거든요. 그런 신상들 보고 우상들 보고 신전들 보면은 어마어마한데 이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들을, 그러니까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이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부터 46년을 누가 이 성전을 갖다가 건축했냐면 워낙 보잘것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으로 다시 지은 것이 바로 헤롯 대성전이거든요. 그럼 성전 앞에다가 대자를 붙였잖아요. 헤롯 대성전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를 갖다 예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 없애버릴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황금으로 지은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했냐? 그렇죠. 바벨론에, 로마에, 또 그 시대에 앞서서 애굽에 어마어마한 우상과 그 신전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세상을 살린 적이 있느냐? 사실은 전쟁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도륙하고 죽이고 노예로 잡아가고 그런 것들만 있죠.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생각이 그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열방을 진동케 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얘기. 지금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237 나라는 237 세계는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느냐?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느냐? 그 후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세언약교회는 성전 건축할 만한 입장이 못 됩니다.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입니다. 하나님하고 다른 생각.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 교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평생의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 일을 놓고서 우리 평생의 인생의 결단을 하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라. 작정해라. 그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새로 할 만한 힘도 없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일 수 있습니다. 왜냐?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 짓는 전문가가 있으면은 오히려 더 헷갈려서 더 안 돼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자, 사람 살릴 순례자, 이 세상 살릴 정복자,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려고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 전에 미리 예정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개인의 상황, 문제, 일, 사람 이런 게 잔뜩 묶여가지고 귀신한테 속거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들에 속고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빠져 죽으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보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런 응답을 주시고자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24. 하나님은 지금 24 영적 문제를 안고 사탄과 흑암과 지옥 배경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있는 우리에게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지금 24 나에게 응답하고 있어. 24 새언약교회에 응답하고 있어. 24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그 말은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 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거기서 어떻게 잘 헤쳐나와봐? 그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가 헤어나와야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갖다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쟁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렸습니다. 말라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노예된 흔적들을 다 하나님이 깨끗이 없애는, 노예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전쟁 고아 근성, 그런 근성들을, 세상 근성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닦아내는 것입니다. 뭘로 말입니까? 성막 만들어. 성막 만들어. 세절기를 지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잘 알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짱 박아놓고 있는지 하나님이 잘 아니까 그거 끄집어내라,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속하고 무식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있는 거, 그거를 찾아내서 너 나쁜 놈이야,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지적하시면서, 그러면서 너 인생 똑바로 살아, 착하게 살아야 돼, 멋지게 살아야 돼, 그 말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얼마만큼 공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는 거죠.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성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도 안 따르는 놈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런 거 하면 안 돼, 주의 줬는데 안 따릅디다. 이제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그거 다 좋은 거야. 나쁜 게 아니야. 왜냐? 그렇게 하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내 일을 방해하고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그럴 사람은 없어. 누구든지 구원의 역사, 이 속에 구원의 역사를 쓰고 담고 전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 하는 모든 사람들은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메시지. 너희들이 공의롭게 한다고, 정의롭게 한다고, 반듯하게 한다고, 그거 따지다가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바로 연자맷돌을 어린아이에게 목에 달아가지고 바다로, 호수로 빠뜨리는 거, 물에 빠뜨리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거, 그거 올바로 찾아야 돼. 진짜로 찾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 힘든 일 가운데 놓여져 있고 이 세상 풍파를 갖다가 다 만난 그 사람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거, 그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도움이 되는 게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성막 만들어, 세절기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거 지키면서 그냥 나오지 마. 예물을 가지고 나오. 예물은 무슨 예물입니까? 피를 흘려.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말. 이거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영혼 속에, 너희 삶 속에 24 발라야 돼. 24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성막을 향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은요, 입구가 어디냐? 성막을 향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찮습니까? 네. 마이크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 열을 갖다가 내는 것 같으니까 열 내지 말라고 뭐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불을 갖다가 24 밝힐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들고 계속해서 불 밝힐 수 있는 그런 24를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 24를 갖다가 계속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5가지를 꼭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237과 치유와 섭니다. 이거 만드는 그 일을 실제로 우리가 보고 누리라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면은 그러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안다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이 있는 그 산업 현장에서 거기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일을 반드시. 내가 뭐 특별한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특별한 일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문을 열고 많은 큰 일들을 해오고 큰 역사들을 이루었는데 거의 대부분 각 대륙에, 각 시대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교회들이 하나 없이 속절없이 다 무너졌는데 뭐 때문에 무너졌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거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모세 성막 만드는 그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3가지 뜰을 반드시 성전과 교회에서는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깡그리째 무시된 겁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뜻,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라고 그랬고 그것을 운영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없은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정말로 병든 자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어린아이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거기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달하고 배우고 이럴 수 있는 코트야드가 없어진 거예요. 이 뜰이 없어진 거예요. 와서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237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가지고 이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으면은 더욱더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여러 사람들의 의견 통일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 훨씬 더 아이들 살리고 이방인 살리고 병든 자 살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사실은 놓여진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는 부산 교회 있죠. 임마누엘 부산 교회는 1,000망대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1,000망대. 천군데의 망대를 만들어서 사람들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서울에서는 우리가 수도권에서는 얼마만큼의 망대를 갖다가 만들면 되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처음에 서울에 올라오시고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저에게 하신 말씀이 2000 지교회 운동을 펼칠 것이다. 그랬거든요. 2000군데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망대, 모든 사람들이 소식을 듣게 할 수 있는 안테나,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 수 있는 플랫폼, 2000군데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고 그거 해야 됩니다. 세원학교회는 그거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모델이 뭐 있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프리메이슨 회관 얘기하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슨이 똑같은 방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전문인들하고 진지하게 포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자주자주 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곳으로 인재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금방 눈치채고 그런 곳으로 인재들이 모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은 2,000군데에다가 망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인재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 기술 가르치고 그런 세상 일들 그거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틀린 겁니다. 전문인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전문인들이 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대들 렘넌트들
237의 후대들을 모아놓고 뭐 해야 되겠냐?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대화를 해야 돼. 우리가 진짜로 복음 깨닫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대화를 해. 뭐 무조건 막 이렇게 뭘 갖다 심으라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진솔하게 우리가 옛날에는 왜 실패했는지,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 그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우리 보고 간정이라는 거구나. 이거 얘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수도권에는 2,000군데 망대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겠습니까? 갈급한 사람들부터 와야 됩니다. 복음으로 갈급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돼.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가 혼란스러운지, 뭐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지, 이렇게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인생을 헤매고 있는지,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그 어려운 문제는 왜 대처할 수 없는지, 그리고 내가 왜 병들었는지, 여기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면서요?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언약 붙잡고 단 1분이라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예배 한번 툭 드리고 하나님 나 예배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혼자서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지하게 내 개인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혼자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어요.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설이 바로 2,000군데, 망대, 그 망대가 필요해요. 수도권에. 얼마나 넓습니까? 트래픽 시간에 강동에서 강서 한번 오려면 1시간 반, 2시간 걸리거든요. 88도로 타면은 금방 가겠지 싶은데 맨날 꽉 막혀가지고 가지를 않는 것이. 트래픽이면 2시간? 신호 받으면서 가려면 2시간도 더 걸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확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2,000군데에다가 평상시에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2,000망대를 갖다가 세워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군데에서 이게 제대로 해버리면 70군데에 영향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망대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버려진 자, 병든 자, 갈급한 자,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은 237의 후대들, 길 잃어버린 TCK들, 우리 랩런트들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리 후대들이, 랩런트들이 와서, 우리 TCK들이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얘들이 아는 거라고는 먹는 것밖에 몰라요.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성공하는 게 전부라고, 돈 버는 게 전부라고, 먹고 사는 게 전부라고, 그렇게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모든 어른들이 해주는 말들은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라는 먹고 사는 세상 나라. 솔직히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애들이 대학 가려고 합니까? 부모들은 뭐 때문에 대학 보내려고 합니까? 그것도 좋은 대학을 왜 보내려고 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나라 이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뒤에서 조장하는 게 사탄의 나라. 그 반대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마저도 교회 모이면은 내 먹고 사는 얘기밖에 안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토로하면서, 포럼하면서 변화를 줘야 돼요. 그렇죠?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포럼하면서 뭐를 갖다가 먼저 가르쳐 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가 가르쳐 줘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렇죠? 그 뭐 한산대첩인가? 그 이순신 한산대첩 그 영화 보러 가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 역사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뭐 때문에 이렇게 됐지요? 복음 잃어버려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복음 없어가지고 세계 열강 가운데 갇혀 있다가 복음 때문에 세계 열강을 살리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섰지 않습니까? 지금. 진짜 렘넌트들에게 복음과 기도의 힘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이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정말로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언약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올바른 믿음을 딱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진짜 가르쳐 줘요. 자, 거기에다가 네 번째 인재들 특히 엘리트들이 올 수 있는 새언약교회로 만들어요. 인재들이 올 수 있는 그럼 인재가 좋아가지고 인재를 갖다가 불러드리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 아니라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시고 금토일 시대 온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오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 금토일 이 시간에 우리 산업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눠야 되겠다. 토요일 핵심 이후에.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시작을 갖다 했는데 어저께도 했어요. 강동 송파 산업인 다락방 하자. 그래서 우리 권지혁 성도님하고 우리 이현범 집사님하고 두 분, 남자분 두 분 불러가지고 뭐 여자분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닌데 우선 두 분 먼저 불러가지고 강동 송파 산업인 다락방 강동 송파의 산업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복음 전도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인생을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 속에 올인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 우리의 업, 우리 렘넌트, 우리 교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계속 놓고 24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한번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거 놓고 뭡니까?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모임이 그냥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얼마 전에는 7월 달부터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름 과학 캠프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여름 과학 캠프. 유초등부 아이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여름 과학 캠프 하자. 우리 교회 애들 몇 명 데리고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여름 과학 캠프. 우리 뭐 배원진 집사님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여름 과학 캠프 한번 하자. 그 여름 과학 캠프가 뭐냐? 전문인들이 과학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의 요소를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달하는 거죠. 과학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학교 가도 다 배울 수 있는 건데 아이들이 궁금증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요소 몇 가지를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과학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과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내려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설명하며 해보자. 복음을 설명하며 해보자. 기도와 선교의 능력을 설명을 한번 해보자. 여름 과학. 우리 나중에는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게 우리 저기 또 겨울쯤 되면은 우리 그 여름 과학 캠프 하는 그 내용 가지고서 하나 더 보태가지고 이제 의학 캠프 뭐 그런 거 있지요. 그거 꼭 굳이 뭐 우리 교인들만 뭐 활용할 필요가 없지요. 그 의술을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기 그 강릉 아산병원에 그 김문호 집사 있잖아요. 김문호 집사 초청해가지고 한 하루 정도만 토요일 날 한번 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오면은 방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대접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인간의 몸을 가지고서 어떤 질병이 어떻게 걸리는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서 여러 가지 많은 병자들 상담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 의술 캠프 그다음에 뭐 예술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예술 캠프 또라이들 많거든요. 예술가들 중에서 진짜 막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고호, 고갱, 고호 같은 경우에 귀 자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산만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피카소 같은 경우에 그림을 갖다 그렸는데 도저히 우리가 알기 힘든 그런 그림을 갖다 그렸는데 그 그림 하나가 몇백억씩 받고 팔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예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지네들끼리 또 옛날에는 술 마시고 그림 그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마약하고 그림 그리고 말이죠. 이상한 짓 하면서 그림 그리고. 그런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덕을 그리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예술 캠프. 그치? 그런 거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복음을 집어넣는, 복음을 알게 하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알게 하는 기도 캠프. 그런 거를 갖다가 달란트 캠프와 더불어서 하는 거죠. 그럼 체육인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부산 가 있는 또 우리 서성현 집사, 유런희 집사 이런 부부 또 오래간만에 겨울에 놀러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뛰어난 체육인들이 얼마만큼 영적 문제가 많은지 또 다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서 이렇게 인재학교 우리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딱 만들어 가지고 이런 인재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복음과 기도와 전도 선교를 가지고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 또 복음하는 장애인들 데리고서 또 특수학교 이런 것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기만 하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내가 진동시키겠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기 때문에 특별한 재능 가지고 끼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이상한 재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학자는요, 어떤 수학자는 막 정신이 나갔어요. 막 귀신이 보이고 막 헛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수학적으로는 천재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감당하는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해 줘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끼리 모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면 그러면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 영적인 문제 해결하면서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어릴 때부터 그런 길을 타고나는 그런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랩런트들 불러가지고 예비된 인물들 불러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만들어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80 시대에 우리 교회가, 새언약교회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미션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237과 지유와 썸밋을 만드는 이 일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다.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다. 그냥 가만히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 버려진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돼.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치유받고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후대들이 길 잃어버린 TCK들이 이런 랩런트들이 와서 정말로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진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인재들, 엘리트들 불러 모아야 돼. 불러 모아야 돼.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와 선교 그 속에서 탐나는 인생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하늘, 바다, 땅, 열방을 진동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모으려면은 얼마나 많이 희생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이런 길을 갖다가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예체능적으로 타고난 애들. 이런 애들 다 하나님이 예비된 인물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망대를 2000군데 만들자. 이런 망대를. 그래서 망대 중에 망대는 건물이 아니라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면 사람. 사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망대를 갖다가 만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기술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과 기도, 전도, 선교 이거를 전달하는 곳이니까
요거 가지고 그냥입니다. 그냥 24 계속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오게 하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망대 2,000군데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적어도 이런 망대 7군데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10군데는 만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요, 내 마음을 움직일 만큼 24 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으로 굳게 탁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딱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25가 나타나요. 25. 어느 날 나타나. 어느 날 나타나서 우리의 렘넌트들 앞에 영적인 작품이 다 탄생하고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체험해요. 뭔가가 큰 게 막 떨어지고 말이죠. 막 우리가 막 떼돈을 벌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를 갖다가 체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케 되는 그런 역사,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렇죠? 우리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 남은 인생, 또 정말로 3080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 내가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내 산업을 올인하겠습니다. 이것과 연결시키겠습니다. 내 산업, 사업을 이것과 연결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하는 2,000망대 세우는 그런 주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언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내가 기치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모든 삶과 연결되어서 받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시되 정말로 수도권 살릴 수 있는 버려진 자, 영적 문제 만난 자, 정신 문제 만난 자, 수많은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또 길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는 우리 TCK들, 그리고 정말 인재인데 세상 살릴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넘치는 끼를 주체하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멸망받고 있는 그런 수많은 예체능인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살리고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받은 새언약교회,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렘넌트 새언약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